자, 교수님께 1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서유기 얘기로는 이제 오늘 끝이 되는, 아마도 이제 서유기 얘기를 정말 서유기를 설법했던 이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유기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자면 이 정도 이제 한 5, 6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있고 오늘도 지금 법회를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진공묘유라고 부르는 것, 예? 이걸 혹은 뭐 일심삼관이라고 천태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모양가짓은 공하지만 그 공함이라는 공통적 바탕 위에 다양한 차별성이 드러나는 가유가 있고 그 둘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중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천태의 일심삼관이 될 거예요. 이걸 성철 스님은 쌍차 쌍조라고 했습니다. 쌍차를 저희 용어로 바꾸자면 완전한 어두움, 쌍조를 저희 말로 바꾸자면 완전한 밝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완전한 어두움이 곧 완전한 밝음이라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불법을 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요. 안 보이던 것도 훤히 보였으면 쉽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능엄경에서는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벽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정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벽 넘어가 보이기도 하고 내 신체 안에 회충이 꿈틀거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직접 손가락을 집어서 꺼낼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소위 색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우리 육체적 이 벽이 허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능엄경이 그렇게 이제 5가지 오온의 경계에 대해서 10가지의 이 새로운 경지와 그것이 장애가 되는 현상을 말해요. 말하는데 이제 결론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조금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보면 이게 요마예요. 조금 보면 그 조금 본 것에 대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만큼 나는 이만큼 보는구나 하고 자부심을 세우는 순간 서유기에 나오는 이 무수한 요괴들이 어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더 큰 영역으로 나를 키워서 더 모르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모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은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한 게 그것이 불법이 정통에 있는 얘기예요. 완전히 오직 모를 뿐으로 들어가면 성철 스님이 말한 쌍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몰라요. 그야말로 캄캄해서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차원에 도달하는데 그 완전히 모르는 자리에 도달한 순간 완전한 알미 일어납니다. 우주법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차리는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완전한 알미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실천할 거냐? 완전한 모름을 실천해야죠. 예, 진공묘유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유하는 이 방식, 상대적 사유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사유를 내려놓을 때 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상대적 사유를 내려놓으면 캄캄해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입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실천할 때 있어서나 경을 읽는 데 있어서나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나 오직 모르는 자리로 거듭거듭 하찮은 알물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오늘 멸법국 얘기를 가지고 우선 어둠의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고,
그 다음에 가짜 공주 사건을 통해서 알무의 얘기를, 이게 둘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알무의 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 싶습니다. 손오공이 멸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불법을 소멸시키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국왕은 스님하고 어느 날 기분이 안 맞아서, 당연히 스님하고는 안 맞죠. 우리가 존경하는 스님이 저 위에 있어서 그렇지 내려와서 우리랑 이틀만 살아보라고 하지 우리 스님하고 절대 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우리를 건드려. 우리의 좋고 나쁨을 나누는 이 살림살이를 다 건드린다고. 생채기를 내요.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스님의, 출가 스님의 삶과 세속의 삶은 그래요. 근데 이 세속의 정점에 있는 왕이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이 하나마나 그런 소리 했을 겁니다. 왕이도 100년이 지나가면 흙이 됩니다. 이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이제 오늘부터 이 나라에서 스님이란 스님,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중이란 중은 나오는 대로 죽여서 10,000명을 채우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스님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9,996명을 죽였는데, 손오공과 삼장법사 일행이 딱 4명입니다. 딱 4명이 와서 이제 그야말로 안성맞춤으로 이 국왕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그를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러한 나라 사정을 할머니로 변해서 슬쩍 이렇게 힌트를 주고는 사라져요. 사라지자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요 온폭한 골짜기에 여기 앉아서 잠깐 쉬십시오. 쉬려면 온폭한 골짜기에 쉬어야 됩니다. 높은 능성에 올라가서 쉬면 안 돼요. 예, 높은 능성에는 나 하는 자리고, 낮은 골짜기는 무조건 내려놓고 수용하는 자리라고. 법은 수용하는 데 있지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폭 패인 골짜기에 앉아서 쉬도록 하고 손오공이 이제 정찰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 국가가 너무 태평성대를 유지하고 요괴의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상서로운 기운이 넘치는 걸 보니 국왕이 요괴는 아니다. 그러면 요괴가 아닌데 스님들을 죽였다면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견해. 예?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이제 스님들을 죽이는. 근데 이제 어느 여관을 쓱 가는데 아무래도 이 머리를 깎았지, 못생겼지, 괴물같이 이 모양으로는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나방으로 변신을 해요. 나방으로 변신해서 날아다니다가 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의 장사꾼들이 묵는 꽤 괜찮은 이제 중급 호텔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두건하고 우리 모자를 벗어서 주인에게 맡기자. 귀중품이니까 맡기자. 그러자 이제 주인이 그걸 맡아놓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보니까 중을 잡아 죽인다면 우리가 중 아닌 척하면 되겠는데, 네? 속인들의 복장을 훔쳐서 변장을 하면 되겠는데, 마침 딱 훔치면 되겠는데, 저 주인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방으로 변했으니까 등불을 향해 달려가서 등불을 꺼버립니다. 등불을 꺼버려요. 나방은 원래는 욕망이라는 불길을 향해 달려들어서 스스로를 태우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여기서는 용감한 존재입니다. 등불 정도에 기댈 것 아니다. 등불 정도의 밝음은 차라리 끄는 게 좋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성철 스님이 그러면은 동정이려 몽중이려 도대체 이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우리 중에 동정이려 되는 사람 보셨어요? 자나깨나 이목구가 되는 사람을 보셨냐고. 높은 스님에서 낮은 신도까지. 근데 성철 스님은 한결같이 몽중이려도 안 된다, 동정이려도 안 된다, 숙면이려도 안 된다. 왜 그랬냐고요? 완전한 부처의 불이 아닌 한 끄는 게 좋다 이겁니다. 다시 버리고 새로 모르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알량한 여긴 아르마리가 끼어 있거든요. 아르마리가 끼인 이 등불을 들고 가서는 영원히 요 불빛만큼밖에 못 봐요. 등불이잖아요. 에라 등불 꺼버렸어요. 끄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마를 찢었습니다. 손오공이가. 그래도 이제 등불을 꺼버리고 옷을 훔쳐서 삼정법사하고 와서 이제 변장을 합니다. 두건을 쓰고 옷을 입고 이름을 다 삼정법사는 이제 이 삼정법사가 이름이 이씨였으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왔으니까 당첫째, 손오공은 손둘째, 저팔계는 돼지 젖자를 주로 불렀거든요. 주셋째, 사오정은 사넷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을 지어놨겠다.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우리가 말을 파는 장사꾼인데 오늘 하루 묵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달빛이 아시겠어요? 달빛이 밝은 거예요. 달빛은 등불보다 밝습니다. 이건 등불이 100개거든요. 100개도 넘지. 옛날에 요 알전국 이게 등불 100개라서 100촉이잖아요. 촛불 촉자단 말입니다. 촛불 100개의 밝기인데 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촛불 하나의 밝음도 꺼버렸는데 등불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이 너무 밝은데 하고는 달빛이. 그래서 달 그늘 속으로 숨어요. 역시 달빛을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에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 여기서 이렇게 자다가는 몸부림쳐 팔개가 몸부림치다가 모자가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맨머리잖아요. 또 누가 잠꼬대를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우리는 바람 무서운 병을 앓는다.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안 된다. 아마 이게 통풍일 겁니다. 바람을 맞으면 아픈 병인데 바람이 전혀 없는 곳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마침 우리 돌아가신 남편이 조씨인데 큰 괴짝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 괴짝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괴짝으로 들어가더니 못을 치고 그냥 들어가 자면 될걸. 못을 치고 틈은 전부 천으로 메꾸고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일행이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둑들이 그날 이곳에 장사 잘 되는 말 장수꾼들이 왔다 하더라 소문을 듣고 도둑들이 여기에 이제 어디에 보물이 있을까 하고 쫓아 들어왔더니 어마어마한 큰 괴짝이 있는데 그 괴짝의 옆에 백마도 묶여 있고 뭔가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열쇠도 채워져 있고. 그래서 옳거니 하고 이걸 훔쳐서 달아납니다. 달아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관군이 쫓아가요. 도망가다 괴짝을 놓고 달아나니까 이제 이 괴짝을 관군이 관청으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손오공이 자기 머리에 털을 하나 뽑아서는 이 괴짝에 구멍을 냅니다. 내서는 개미로 변해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부지런하게 관군 대장의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궁궐로 들어가서 왕의 머리를 깎고 왕비의 머리를 깎고 만조 백관의 머리를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깎습니다. 왜? 손오공은 100명, 1000명 무수히 바꿀 수 있잖아요. 다 임무를 줘서 칼 한 자루 쥐어서는 이 동네에 벼슬 하는 놈이라고는 다 머리를 깎아주라. 그래 그 다음에 돼서 왕비가 깨어나 보니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머리가 잘라져 있는 겁니다. 머리칼이. 옆에 시녀들을 보니 시녀들이고 자기 질투의 대상이었을 만한 비빈들이고 모두 머리가 말끔하게 갈라져 있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왕은 어디 가고 머리가 말끔하게 깎인 한 노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워서 보니 만조 백관들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민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서로 막 손을 잡고 통곡을 하는데 민머리를 한 관군 대장이 또 보고할 내용이 있어서 들어옵니다. 제가 마침 어제 보물상자 하나를 주셨는데 이걸 폐하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열어보자 했더니 거기서 또 민머리를 한 4명의 스님들이 이 합장을 하면서 나타나서 이제 자기들이 승려였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드디어 금방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스스로 불법을 받들고 스님들을 높이 모시는 그런 불법을 흠숭하는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 이래서 멸법국이 법을 소멸시키는 나라가 법을 흠모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 얘기의 전체적인 이제 대강이 될 겁니다. 이 얘기 이거 통도사의 용화전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어. 멸법국의 왕이 이런 사정을 거쳐서 불법을 흠모하는 나라의 국왕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그린 멸법국의 이 에피소드가 통도사 용화전이라고 미륵 부처님을 모신 거기에 가면 7폭의 서유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7폭 그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멸법. 왜 거기다 그렸을까 하면, 왜 그렸는가 이걸 물어봐야 우리가 재미있는 거죠. 왜 그렸는고 하니 미륵 부처님이 오는 세상에는 멸법국왕이 누구예요? 조선조의 왕들은 다 멸법국이지. 조선조의 왕들은 불교를 한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종보다 더 낮은 곳에 스님들을 위치시켰잖아요. 멸법국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회심을 해서 불법을 흠모하는 국왕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그런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그게 미륵세계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그 통도사 용화전에 이걸 그린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를 써서 그쪽 이 월간지에도 한번 제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제 멸법국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유기를 읽어온 우리로서는 이 멸법국이라는 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실천하는 오류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 미리 알고 있을 거라고요. 불법에는 집착의 문제가 있고 견해의 문제가 있어요. 집의 문제도 있고 견의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집착이 없어도 자칫 잘못하면 견해의 오류로 인해서 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다 써드렸는데 앙굴리마라라는 위대한 수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스승에게 가서 하는데 그야말로 수제자로서 스승이 하는 이 얘기를 도리를 전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이 잘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기 질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저 앙굴리마라가 사모님하고 관계가 이상합니다. 뭐 일설에는 사모님이 앙굴리마라가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유혹을 했다가 말을 안 들어주니 자기 남편에게 이제 고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이 앙굴리마라의 수행을 망치기 위해서 이상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개금치견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나리라. 이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1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면, 일설에는 100명이기도 해요. 근데 1000명이 더 극적이겠네요. 그죠? 1000명의 사람들을 죽여서 숫자를 채우면 천상에 태어나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죽이러 다녔다는 겁니다. 다녀서 99명 혹은 99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필요한데 자기 엄마가 찾아오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부처님이 이제 거기다가 이 앙굴마라가 할 수 없도록 이 통제를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그럼 부처님을 죽이면 되지? 아무리 쫓아가도 10걸음 앞에 있는데 쫓아가면 또 10걸음, 쫓아가면 또 10걸음. 그래서 이 비겁한 중아, 이 비겁한 수행자야, 도망가지 마라. 내가 언제 도망가니? 나는 언제고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있느니라. 열애 아닙니까? 여여한 자리에 이렇게 오고 여여함으로 이렇게 가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있느니라. 네가 매번 나를 세워서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해치니 너는 늘상 갈망으로 달려가는 네 입장이 아니야. 그래서 넌 움직이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앙굴마라를 어찌되었든 교화를 해요. 교화를 해. 그리고 나서 이 앙굴리마라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받고 깨달아서 당시 국왕이었던 파사닉, 이제 코살라국의 왕이, 한문으로는 파사닉, 인도말은 파세나디라고 불리는 왕인데, 이 왕에게도 이제 원래는 지명수배자였는데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의 오류는 뭐였냐면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잘못된 견해의 문제였어요. 이 국왕 역시 앙굴리마라의 이 소위 형상화된 주인공인데 견해의 잘못으로 무엇인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겠다는 견해를 세웁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게 공이잖아요. 스님들을 계속 죽여나온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그런 사이에 이제 손오공이 나타나서 이 옷을 훔쳐다 이제 변장을 시작합니다. 해가 떴는데 횃불을 들고 다녀요. 이건 이 비유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해가 떴는데 횃불을 들고 다니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무용할 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워요. 해로워요. 왜냐하면 횃불을 들었으니 해가 떠 있는데도 햇빛을 빌리지 않고 내 불빛을 빌리려고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후레쉬만 들고 밤길을 가보라지요. 달밤에 후레쉬를 들면 밝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끄는 게 훨씬 밝습니다. 달밤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이라는 것, 이건 잠시 길을 인도하는 용으로 쓰는 거지 궁극적으로 밝음을 불러올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손오공은 작은 불을 뒤로 나아가는 길로 안내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아예 꺼버리는 게 좋다. 이게 등불을 끈 이제 손오공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들어와서 등불을 껐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들킬까봐 쥐로 변해서 찍찍 소리를 내요. 그러자 저 새끼 쥐가 들어와서 불을 껐으니 우리가 쥐를 잡자. 그러니까 손오공이 다시 소리를 냅니다. 나는 쥐로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하늘에 나만큼 높은 사람이 없는 제천대성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쫓아온다면 그 후환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하고는 이제 자기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내요. 드러내고는 이제 이걸 훔쳐가서 복장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 첫째, 손 둘째, 주 셋째, 사 넷째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전까지 이 사람들의 성은 같았어요. 뭐였죠? 중이잖아요. 스님이잖아. 석씨로 같았어요. 모두 동일한 석가모니의 석씨였어요. 석씨였는데 자기 성을 내려놓고 다시 성이 다양해진 겁니다. 다양해졌는데 형제야. 다양했는데 이건 우리한테는 이건 알잖아요. 너는 굴암, 너는 석암자, 너는 이렇게 하면 다 석씨니까 본질은 같고 모양이 다르다 알겠는데 이제 성씨조차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불성자성이라는 말이 방편인 것 아시지요? 예, 불성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깨달음이 이게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자꾸 모양 따라 흔들리니 그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서 그것 좀 보자 하면 실제로는 인연 따라 나타난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요.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지킬 일이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나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옛 선사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보인, 도가 어딨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보일 뿐이고, 진리, 큰 도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우리 집 문 앞에 난 저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 서울로 통한다. 그 역시 그 길이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이 바로 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인연 따라 진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여주는데, 이제 충분히 성숙했으므로 자성이 따로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을 다 바꿨어요. 성을 다 바꿨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여관에 투숙을 합니다. 여관에 갔더니 여관 주인이 마담이죠. 여관 주인이 와서 우리 집에 3등급의 숙박이 있습니다. 첫째 고급 숙박은 고기도 채소도 드리고, 이제 말하자면 전체 요리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중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 요리도 드리고 본 요리도 드리고, 본 요리에는 채소 요리, 고기 요리 다 있습니다. 술도 드리고, 나아가서 술 따르는 아가씨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2층 침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중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고기 반찬도 있고 풀 반찬도 있고 밥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모둠입니다. 뷔페단 말이지. 당신들이 떠드셔야지 술 따라거나 시중되는 아가씨가 없습니다. 하급은 뭡니까? 그릇을 들고 가셔가지고 저 솥에 가서 떠먹을 만큼 밥을 푸고, 반찬 솥에 가서 떠먹을 만큼 채소 반찬을 뜨시는데, 실컷 드시고 설거지할 건 던져 드시고 풀을 깔아서 아무 데서나 누워서 주무시면 그게 하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여관이 약속하는 식사와 휴식, 이걸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식사와 휴식을 만족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도 고급, 중급, 고급, 하급이라는 게 별거 없어. 기본적으로는 다 인생이라는 이 삶의 만족이 있는데 괜히 고급, 중급, 하급을 나눈 거야. 근데 이제 스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나 고기 못 먹어. 술 못 먹어. 여자 있으면 안 돼. 근데 마침 또 밑에서 가마를 가지고 여자, 이때도 이 도우미는 밖에서 데리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어디 가니? 그러니까 도우미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가 요즘 이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중이라서 도우미가 필요 없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칼을 막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칼 갈아요? 그러니까 돼지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철이라서 이다는 철이라서 오늘 하루만 고기 안 먹을 거다. 그러면 채소만 드릴까요? 그러니까 채소 좋겠다. 그래놓고 나서 침대를 깔려고 이제 2층으로 오는데 우리 어디서 자? 그러니까 이 바람 잘 통하고 달빛 밝은 고급 침실에서 주무시면 되지요. 그러자 아까 말했듯이 중머리, 맨머리를 들킬까 봐서 우리 달빛 싫어하고 바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여기 있다. 그래서 꽉 막혀서 빛 하나 안 들어오고 바람 하나 안 들어오는 곳이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이 답답한 겁니다. 세상에 봉 잡았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고급 손님, 고급 숙박 손님 4명이고 나중에 96명이 오기로 돼 있다고 이 거짓말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 났다고 생각했더니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 우리가 그냥 밥 몇 그릇 팔고 끝날 것 같다. 어디서 4사람이 묵을 큰 방을 따로 구하겠냐.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저 큰 괴짝이 있지 않아요? 하고서는 괴짝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괴짝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괴짝 얘기를 잠깐 해보죠. 괴짝에 들어가서 못을 치고 열쇠를 잠그고 틈을 메꿨어요. 하나의 빛도 못 들어옵니다. 이 캄캄함, 이게 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입구입니다. 이걸 달마 스님이 마치 장벽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도에 들어가는 입구니라 하고 말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성철 스님은 크게 모름이라는 의미에서 쌍차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왔을 때
그 특징이 다 사라지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걸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여관 주인의 남편이 만들었는데 남편 이름 성이 조씨였어요. 이 조씨가 빛일 조자의 조입니다. 우리 조는 그 나라 조자, 우리도 쓰는 그 조자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의 성이 조씨인데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춰보는, 그러니까 밝게 비춰보자고 관세음보살 이먹고 하고 우리의 수행 과제를 밀고 나가서 만나는 자리는 은산철벽이라고요. 앞에 꽉 막힌 자리입니다. 그 은산철벽의 그 자리를 조씨가 만들어 놓은 큰 괴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큰 괴짝이냐? 이 괴짝이, 이것도 괴짝입니다. 이거 탁자도 괴거든요. 탁자, 이 밑에 서랍이 있는 탁자. 괴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장괴라고 하잖아요. 하거든요. 우리 부산말은 짱깨 이렇게 하는데 그 짱깨가 중국어로는 돈통이 들어있는 괴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이게 괴거든요. 괴. 근데 이 괴가 말이죠. 괴가 중국어를 그러면 귀할 귀자로 들려요. 큰 괴짝 하면 크게 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먹고 하다가 이먹고 하는 순간 매 순간 은산철벽 노서입각이 됐어요. 쥐가 뿔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나가는 그 답답하지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 자리를 수행자들은 크게 귀한 자리라고 부르고 성처스님 이걸 수승한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수승한 경계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무실에 계시는 김 교수님이 하고 계신 아레아식 경계입니다. 이 경계, 이제 이게 얘기가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괴짝으로 들어가는 일,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마지막 밝음을 향한 최후의 한 걸음이다, 이겁니다. 최후의 한 걸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와서 이걸 미고 달아납니다. 멍청한 도둑들이죠. 이 도둑들은 어떤 도둑들이냐면 뗏목을 몰고 저 언덕에 갔는데 뗏목을 지고 육지를 걸어가려고 하는 이들과 동일한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이 캄캄한 모름은 아무리 수승한 경계라도 버려야지. 아까 하찮은 밝음, 등불빛, 달빛, 이건 버릴 빛이잖아요. 태양빛이 절대라면 태양빛에 우리가 나가 앉기 위해서는 등불도 버려야 되고 달빛도 버려야 된다. 이게 수행의 멈춤 없는 공부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역시 그래요. 이 캄캄한 어둠, 조용한 이것을 즐겨서 여기에 머물면 이게 마귀가 거주하는 소굴이거든요. 그래서 마굴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에. 근데 이 도둑들은 멋진 거잖아요. 탁 와서 앉으면 대포가 터져도 몰라. 그러니까 좋구나 하고 이걸 보물 상자로 여겨서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수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수행의 퇴보, 공에 집착하는 것, 캄캄하게 모르는 자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고자 하는 것은 수행의 퇴보다. 이 얘기가 이제 명백하게 여기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손오공은 여기서도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이먹고 관세음보살 간절히 알고자 하는 한 마음을 여기서 송곳 뚫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세상이 사실은 만사만물인 동시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부처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만물에 머리를 깎았어요. 모든 만물에 머리를 깎았으니 이 사람들 성이 뭡니까? 석시죠. 만사만물이라는 현상이 부처님이라는 본질을 공유한다. 이걸 확인하느라고 밤새워 온 세상에 머리를 깎으러 다닌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죠. 자고 있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수행입니다. 아주 멋진 수행의 약도예요. 그래서 깎아서 이제 다녀놓고는
그 다음날 그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보니까 이쁜 왕비도, 왕비의 질투 대상이던 비빈들도, 시녀들도, 조정 만조 백관들도, 왕도, 그리고 관군 대장도 모두 스님 머리가 되어서는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이제 황망해하는 중에 스님들 넷이 나타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고, 말하자면 스님 머리에 국왕은 국왕, 왕비는 왕비, 옷은 그대로 입었거든요. 스님 머리인데 본질적으로는 부처인데 어떤 이는 왕비, 어떤 이는 영의정, 어떤 이는 관군 대장, 어떤 이는 이 왕, 이렇게 이제 소위 공통적 이 공통성 속에 다양함이 드러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진공묘유라고 부릅니다. 모리는 모두 진공을 바탕으로 천 가지 만 가지 형상을 짓습니다. 이 둘은 따로 아니므로 꼭 진공은 묘유인 겁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서 이제 이 밝은 도리, 진공묘유, 쌍차쌍조, 공가중의 밝은 도리에 스스로 아하, 내 견해가 잘못되었었구나, 이거예요. 집착이 아니었으므로 바꾸는 겁니다. 내 견해가 잘못되었었구나 하고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는 그 순간이 불법을 소멸시키는 나라에서 불법을 흠모하는 나라로 변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삭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어요. 삭발은 부처님 때도 몇몇 종교 단체들은 삭발을 했습니다. 그 브라만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바신이 머리를 닦고 있었거든요. 시바신이. 그런 의미에서 브라만교는 삭발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때 부처님 불교 교단하고 견주어서 거의 철학도 비슷하고 수행은 오히려 부처님 교단보다 더 세다고 생각됐던 자인화교에서는 삭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때 삭발은 서로 밀어주기로 했는데, 거기도 스님들도 옛날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꼭 삭발 잘하는 스님이 나온다네. 다 서로 밀어줘야 되는데 100명이 모여, 그때는 100명은 예사였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서로 깎아주다 보면 피 하나 안 내고 말끔하게 깎아주는 스님이 꼭 나온다래요. 그 사람은 내 이발하시는 중국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꼭 그렇게 이발 잘하고 남들 사랑받는, 그럼 기능이 뛰어나면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공부에 어찌됐든 그랬는데 이걸 소위 우리가 대중들이 살다 보면, 중이라는 건 대중들이 산다는 말입니다. 중은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중들이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함께 살다 보면 이제 서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가 주로 공부하다 보면 마음속에 지나 열심히 하지, 남 꾸벅꾸벅 졸면 어이구 저 중은 밥 먹고 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조나? 이 사람 참선 안 한 겁니다. 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100명이면 99.9명한테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반성법회를 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그 포살이라는 소위 15일 보름과 30일 보름, 보름마다 한 번씩 하는 포살법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이 규율을 성처스님이 완벽하게 되살리려고 노력했잖아요. 봉암사 때. 그때 처음으로 보름 하루 전 14일, 30일 금음날 하루 전 29일, 이때는 반드시 삭발하는 날. 이걸 예전에 없었어요. 필요하면 깎았단 말입니다. 또 그전 스님들은 머리도 길었더라고요. 머리도 꽤 길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성철 스님 때 하여간 포살 직전일 날 삭발하기, 이걸 봉암사에서 실천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기계가 좋으니까 맨날 하지요. 맨날 해요.
근데 이게 무명초라고 안 합니까? 그죠? 저는 여기에 엄청난 미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 우리한테 자라는 무명초가 요만큼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불교 공부라는 것이 공부를 막 해서 자 여기까지는 내가 해결,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산뜻한 자리에 출발, 이렇게 안 돼요.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더 세련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의 행위는 뭐냐면 자라나면 깎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부, 끝없는 내려놓음, 이것을 우리가 위안을 줘야지, 그죠? 깨달음이라는 이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되 끝없이 관찰하고 내려놓는 걸 보람을 삼아야지, 내가 남보다 밝아진 걸 보람을 삼으면 안 된다. 밝아진 건 등잔불인데 뭐. 아무리 밝아왔자 달빛인데 뭐. 달빛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모하지 않고, 제모라는 건 없다. 무명초는 깎으면 또 자라게 돼 있다. 그러면 또 깎으면 된다. 그렇게 끝없이 깎아나가는 이 일, 이것이 불법의 수승한 발전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우리가 불교를 보는 바른 관점이 아닐까. 삭발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이제 태양빛 앞에 드러났다. 요약해드리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은 멀지 않아요. 그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이 깊은 만큼 이 밝음 또한 이 전면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등잔불이 와 있으므로 등잔불을 내 자부심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꺼버렸어요. 꺼버렸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머물지 않고 내려놓고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빛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달빛 만났잖아요. 달빛조차 충분히 볼만하지만 말입니다. 충분히 볼만하고 사물 분별이 충분하고 천자문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밝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빛도 내려놓고 이 멋진 경계도 보면 다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으실 건데 이게 다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도 삿된 작은 총명이라고, 작은 밝음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고 다시 더 캄캄한 괴짝 속의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더 큰 선정으로 들어갔다고요. 이 선정에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더 큰 선정으로 들어가서 캄캄하게 모를 뿐인 자리, 그야말로 오로지 모를 뿐인 그 자리에 도달했어요. 이거의 수승한 경계이고 크게 귀한 경계지만, 손오공은 여기서 다시 구멍을 뚫고 이 세상이 이 소위 공통적인 공의 바탕하에 만사 만물의 다양한 모양을 드러낸 현장이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그 사이에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괴짝을 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태양빛 아래. 그래서 나한테 온 밝음을 포기할 때마다, 포기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더 밝은 일이 주어졌고 드디어 태양빛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지는 작은 밝음을 버리고 캄캄함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때 더 큰 밝음이 주어진다. 이건 수행에 있어서의 큰 약도입니다. 큰 약도이고, 서유기는 아마도 반야를 위해서도 법화를 위해서도 화엄을 위해서도 설해진 경전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을 위해서. 지금 이것도 이제 선에 대한 약도거든요. 선의 나침반 정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엄경에 보면 50가지 마장이 드러난다고요. 50가지, 아까 제가 회춘 꺼낸 것도 이건 발전이에요. 내 모양 물질의 장애를 벗어났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발전인데, 여기에 머물면 이게 장애잖아요.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공부의 발전된 경계인데 거기에
마장이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으로는 공부했다는 증거고 부정적으로는 머물면 위험하다. 그게 50가지단 말입니다. 그걸 선문에서는 법안종의 법안문이 이 법안종은 제일 늦게 시작돼서 제일 빨리 망합니다. 제일 늦게 시작돼서 제일 빨리 망해요. 성철 스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소위 영명 연수 스님의 종경록이 법안종에 그냥 마감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왜 빨리 시작돼서 빨리 망했느냐? 너무 유식했어요. 이 스님들이 너무 유식했어. 법안종 스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유식하면 이게 캄캄한 어둠으로 못 들어가요. 유식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거든. 등불이거나 달빛이거나. 태양빛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태양빛이. 그래서 이제 제일 일찍 망한 건데, 그럼에도 이 법안 문익 스님이 내었던 종문 십규론이라는 이 책은 불법을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점검하는 큰 거울로 늘 존중받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써드렸던 법안 선사의 것이 있고 박산무의 선사의 참선경어라는 책이 있어요. 역시나 참선을 할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경계와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삼는 위험에 대한 얘기고, 선관책진이라는 얘기 역시 선에 참선하는 사람의 명심부감 정도 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참선경어, 선관책진, 종문십교, 그리고 능엄경의 50변마 이런 것들과 동일한 궤도에 있는 게 손오공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서유기다. 이렇게 이제 읽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서유기에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그 메시지를 없애서 오래 살아났어요. 이 얘기 들으면 우리 같이 불법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도 서유기 얘기할 땐 재미있다가 불교 얘기할 땐 좀 덜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 어떻겠어요? 그래서 불교적 메시지를 빼버려서 서유기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 그런데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거지. 그래서 굳이 빼낸 걸 다시 갖다 붙여넣는 작업. 이게 이제 저희 작업인데, 분명한 건 이제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선종의 안내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작은 밝음을 버리고 큰 어둠으로 들어갈 때 더 큰 밝음이 주어지고, 궁극의 밝음이 아니라면 다시 내려놓고 거듭 캄캄함 모를 뿐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선의 약도입니다. 예? 작은 알아차림이 일어났을 때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려놓고 다시 공부 주제로 돌아가서 더 큰 모름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더 큰 알미 일어났다 해도 부처님 지혜가 아닌 한 또 내려놓고, 그걸 기대지 말고요. 거기에 그걸 계단으로 삼지 말고 아낌없이 내려놓고 다시 우리 공부 주제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캄캄해서 은산철벽 같은 캄캄한 나갈 수 없는 자리를 만났을 때 다시 거기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내 온몸을 던져서 구멍을 뚫고 나가는 일, 이게 태양빛 아래 나가는 궁극의 자리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게 제가 말했던 참선경어, 선관책진, 종문십교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의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죠. 이걸 서유기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소멸시키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요 정도로 선의 약도를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밝아지는 밝음의 측면에서 어떤 얘기가 가능할지 그 얘기를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시죠.